반갑습니다. 12월 둘째 주 우리 중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살짝 울컥하네요. 환경이 갑자기 또 이렇게 어려워져가지고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는데 너무 아쉽고요. 친구들 또한 이렇게 또 이 자리까지 함께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 짧은 시간만큼은 그래도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오늘도 이렇게 전해주신 그 귀한 말씀 귀 기울이면서 즐거운 주민 주말 보내시도록 소망합니다. 잠깐 우리 예배 시작했어서 찬양을 드릴 텐데 다 같이 그냥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그냥 다 같이 그래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두 어려움을 이겨나갈 거를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야간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나를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의리자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50장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사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화요일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재개되었던 현장 예배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온라인으로나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0년이 부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고 찬양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최병주 전도사님을 이끌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친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이 타이밍에 박수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제 앞에 한 3분 정도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도 적은 인원임에도 아직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마스크를 제가 조금 벗고 할게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그래도 여기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이 한 5m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뒤로 가서 마스크를 안 쓰고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2.5를 넘어서 이제 3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2.5단계라서 지금 아직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물론 스태프들만 나오고 우리 친구들은 아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제가 아까 보니까 한 10명 정도의 친구가 보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여러분들의 주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집에는 아마도 대부분 성경책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는 더더욱 성경책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이 벌써 안 좋네요. 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는 좀 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성경책을 옆에 펴놓고 좀 한 절씩 찾아보면서 이 기회에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 화면에 뜰 텐데 우리 함께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벌써 눈이 침침한 것 같아요.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 걸 이렇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올 때 눈 봤어요? 혹시? 눈 봤어요? 아직 눈 와요? 지금 밖에? 비 와요? 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아침 한 6시 좀 안 돼서 출근을 했는데 엄청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참 반가웠던 것 같아요. 올해 저는 이제 첫눈을 봤는데 이렇게 첫눈이라는 게 어느새 다시 기다려지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군대에서는 눈이라는 존재가 참 안 반가웠어요. 그래서 눈을 기다리지 않았었는데 요번 겨울에는 언제쯤 눈이 올까 저는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눈이 막 오니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아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눈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친구들을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기다림 속으로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도 오늘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3단계가 되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앞에서 잘 찬양을 해주셨고 우리 주희가 또 수고를 해줬는데 아마도 제가 집에서 개인 유튜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단계가 되면은 1인밖에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1인 예배여서 지금 참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실망하지 않고 분명히 다시 만날 수 있음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기다림 기간이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 아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촛불이 켜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주보를 보내주셨으면 아마 거기 써 있을 텐데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첫 절기로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탄절 앞주 4주 동안을 우리가 대림절 기간으로 지켜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떤 행사를 하진 않지만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라색과 하얀색까지 이렇게 점점 옅어지는 이런 초를 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셨던 처음 구세주로 오셨던 그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기간이 지금 대림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기다리면서 뭐 할까? 레이저 포인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자, 뭘 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서도 코로나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기다리면서 집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될까? 전사님은 오늘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등을 준비해야 된다. 등을 준비해야 된다. 제가 아주 중학교 때 인상 깊게 읽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인데요. 거기 보면은 비유들이 나와요. 처음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뒤에도 이렇게 계속 비유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두 가지의 비유가 저한테 중학생, 고등학생 때 굉장히 제 삶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모토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린 왕자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린 왕자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길들여줘. 이 여우가 하는 말이에요. 어린 왕자한테. 나를 길들여줘. 가령 오후 4시에 얘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게 기다림에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에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친이나 여친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4시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한 3시쯤 준비를 막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실까요? 이놈을 오늘 또 만나야 돼? 지긋지긋해 라고 하겠어? 아니죠. 그러면 당장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데이트를 하러 나가려고 준비를 한다면 오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은 이 사람과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또 무슨 재밌는 걸 할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설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애가 오면 나는 오늘 행복할 거야 라는 그 기대감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거야 라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이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등을 들고 이 등 아니고 등불을 들고 네. 악플이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다. 등을 들고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와 같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에 5명의 처녀는 미련하고 2절 보면 미련하고라고 되어 있고 5명은 슬기가 있다. 똑똑하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3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져왔대요. 등불을 가져왔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등을 가져왔다는 건요. 신랑이 지금 밤중에 그 혼인 예식에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이제 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이 신부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밤에 오긴 오는데 몇 시쯤 오는지 정확히 몰라요. 핸드폰도 없고 뭐 약속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가다가 신랑 낳다가 뭐 배가 고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면서 잤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데 이 신랑이 지금 졸면서 잘 때까지 안 오는 거야. 근데 이 앞에 보면은 미련한 사람들은 불을 켜긴 켰는데 이제 이 불을 유지할 만한 기름은 없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언제든 불이 꺼져 가려고 할 때도 다시 불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예비 연료를 준비했다는 거죠. 자, 그냥 거두절미해서 이 말씀의 결말은요, 이렇게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던 5명의 처녀는 결국 신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불이 꺼져가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너희들의 기름 좀 나한테 나눠주라. 내 불이 꺼져간다. 신랑이 아직 안 왔는데 불이 꺼져가. 그러니까 나한테 기름 좀 나눠줘. 라고 하자. 근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차라리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이 5명의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잔치문이 닫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13절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너희가 지금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르는데 너희가 그렇게 불을 꺼트려 가면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처음에 오셨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자 예수님에 대해서 늘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5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든지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을 실패했다라고 이 마태복음 25장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왜 인상 깊었냐면요. 이 준비라는 부분에서 되게 저는 찔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뭔가 내가 그래도 그래 하나님 말씀들 읽고 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해보고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쯤 내가 그래도 주님 저 오셨는데 제가 살면서 이런 거 했거든요 라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여드릴 게 없었던 거야, 학생 때는. 그러니까 마치 제 모습이 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와 좀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지금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 부끄러워서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중학생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충분히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가 뭐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내 노력 때문은 아니에요.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만났다라는 것은 또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내 안에 언제든지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깨어서 이렇게 등불을 밝혀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 등불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꿈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몰라요. 되게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가려는 고등학교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살아가야 될 진리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알려주는 정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함을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 하나님 계신지도 몰라요.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맡길 수 있는 그 신랑에게 맡길 수 있는 신부의 역할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준비를 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들고 나아가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들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이 불꽃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자, 저기 안 넘어가네. 한 장 넘겨주실래요? 네. 네, 이거 때문이군요.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본 119편 105절이었고요.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라면은 이제 이 속에다가 넣는 연료, 이 기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전하는 열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만났던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죠.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이름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2명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엠마오로 향하던 2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참고로 이들은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없는 걸 보니. 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신지는 못 알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3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대. 성경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군지도 몰랐어. 풀어주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셨고 이걸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책 속에 있는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즉 이것은 오늘도 살아서 작동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 2명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제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라고 깨닫고 바로 한 행동 33절부터 봅니다. 자,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온 땅으로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근데 이들이 33절에 뭐 했대?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시금 열정을 불타오르게 했기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때 이제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얘네가 뭐 했어? 가서 말했어요. 뭐라고?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두 사람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신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이제 알려주신 것,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길에서 만난 것은 엠마오에서 가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그날 동시에 저기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데에서 이 베드로에게 여기 34절에 보면은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셨죠. 이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떡을 떼심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리셨다. 네, 너무 흥분했네요. 조금만 가라앉히고. 네, 저도 복음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흥분 안 하는데 참 좋네요. 네, 어쨌든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이 엠마오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 사실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셨다. 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죠. 내가 만났고 내가 들었고 내가 그 영접한 예수님을 완전하게 전했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내가 남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 사실을 전하려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근데 내가 잘 몰라요. 아직 솔직히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 이런 거 좋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안전할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앞에 이야기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제가 길어서 잘랐어요. 왜냐?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좀 힘들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이 사람들이 그냥 전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겉모습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사도 바울이 저러면 좀 상처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좀 악의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는 열정, 그리고 복음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그 상황이라도, 열정이 없고 내가 복음을 모르는 상황이어도 네가 전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정확하게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 완전히 파악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나를 사셨다. 그 십자가의 권세가 나를 죄에서 건지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나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었대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언변이 좋고 말빨이 좋다는 얘기야. 말빨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막 배워요. 이 막 깐난이 한 5살, 3살 되는 애들도 막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통곡의 벽 앞에 서서 다 이러면서 토라를 외우고 있어.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을 외워요. 얘네들은 3살, 4살, 5살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외워요. 그래서 하여튼 성경에 능통했대. 이 사람이 구약 성경도 잘 알고 말도 잘해. 그래서 이 사람이 24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주의 도를 일찍이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대. 심지어. 근데 이 사람이 뭘 알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단지 요한의 세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네가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면서 그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그 사건만 알았대요.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았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 자리에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게 예수님인 줄 몰랐어. 단지 예수님은 그냥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볼로가. 근데 아볼로가 이것을 전했대. 말하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긴 했대. 난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가르쳤는데 이것을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의 신자였어요. 초대교회의 신자였던 이 두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 사람이 아직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다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풀어 읽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도 잘하고 성경도 열심히 배웠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히 몰랐던 이 사람이 이제 말씀에 눈을 뜬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성경을 열심히 풀어준 결과는 27절과 28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라는 땅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게 뭐 성도가 늘어났고 성도도 늘어났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 사람의 열정으로 인해서 이제 담대하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28절에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다.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그 말을 이겨가면서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속에서 끌어오르는 열정은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라고 증거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과 지금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2000년 전에는 유대인이었다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내가 말을 전하는 건 둘째치고 가서 옆에서 침 한 방울 튀기는 순간 싫어할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침 튀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침 튀어가면서 일장연설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 한 영혼, 제가 아까 찬양의 참 은혜를 받았는데 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 알아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전도예요. 전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뭐 정확하게 뭐 A부터 Z까지 다 알고 그것을 카피해서 달달달달 외워대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그것은 내가 말을 유창하게 잘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완벽하게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아마 최대한의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참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겨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그 일이 수일 내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내가 그런 뜨거움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뜨겁게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뜨거움을 경험을 했어요. 분명히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좀 차가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계속해서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뭔가 언젠가 우리가 관계가 계속해서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분명히 같이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주일날 열심히 교회 오고 나머지 6일은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언젠가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 전도에 이끌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펴지는 불, 연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꼭 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셔서 성령의 은혜를 꺼트리지 않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중등부가 더욱더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부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열정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한 영혼, 안타까운 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좀 생략하고 헌금은 나갈 때 바구니에다가 뒤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돕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곡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네, 좀 생략을 하고요. 바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로 넘기니까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못 가는 게 좀 그렇군요. 네,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거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오늘도 전도사님한테 좀 물어본 친구들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2.5단계에서는 20명까지 되긴 하는데요. 우리가 20명 기준을 나누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지금 악기를 섬기는 친구들 또 싱어를 하는 친구들 정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계획상 올해 말까지죠. 12월 말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당분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좀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인스타도 없고 페북도 없어요. 나는 온라인 예배 볼 수가 없는데 어떡해요? 하는 친구들은 물론 그럼 이 방송도 못 보고 있겠네.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다면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교회에도 지금 온라인 예배실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코로나가 오늘 1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더욱더 질병 관리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밖에 없죠. 원래 우리가 12월 20일 날 성경 퀴즈대회 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취소는 아니에요. 참고로 취소가 아니라 기회가 되면 바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몇 월에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이렇게 기름과 불을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중3 친구들은 고등부에 가서 고등부 상품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고등부가 좀 더 비싸.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중1, 2 친구들은 열심히 제가 저번에 나눠드렸던 그 성경 퀴즈들 한 번씩 읽어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여러분들 발에 등불이 됩니다. 그 말씀들이. 그렇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외워보시면 아마 좋은 성적을 받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연기가 됐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성탄절 날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무 행사가 없어요. 다만 성탄절 예배는 현재 계획상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우리 예배가 아니라 이제 대성전에서 아침 9시와 11시 두 번이 계획이 돼 있어요. 아침 9시에 1부, 아침 11시에 2부. 성탄절 당일날, 금요일 날인데요. 성탄절 날은 이제 우리 성전이 아니라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만약에 그 전에 3단계가 시작된다면은 온라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거는 확정되면 제가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또 우리 중3 친구들을 얼굴도 못 본 채 떠나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많이 슬픕니다. 올해 중3 진짜 미안해, 내가. 열심히 못 놀아줘가지고. 물론 1, 2학년 친구들도 그렇지만, 올해 중3 친구들이 정말 제 마음속에 아마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관계를 좀 더 많이 쌓았어야 되는데,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지만, 어떻게 해서든 선생님들을 통해서든 제가 직접 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교회에 오는 날 받든 제가 졸업 선물 하나씩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선물들 좀 찾아가시고요. 고등부에 가서도 또 잘 적응하고 봉사하셔서 열심히 하는 우리 중3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졸업 예배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볼 수 있는 시간이 2주나 남아있어요. 네, 물론 여기서 보겠지, 나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여도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일날 화면을 통해서 얼굴 마주하면서 또 댓글들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보고 다 답변해줄게요. 궁금한 거 있거나 물어볼 거 있거나 하면은 겐톡 주셔도 되고 DM 헤매 다 됩니다. 네, 다 물어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분 안 계시니까 오늘 결단 찬양도 좀 생략을 하죠. 네, 결단 찬양은 생략을 하고 제가 이제 드리신 예물과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축복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 아버지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며 성령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그런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준비한 손길들과 또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더욱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